강화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러면 이건 설교 아니면 강론이잖아요. 싸잡아서 강화체라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뭐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살린다는 건 뭐지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영생교가 얘기하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여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느니라. 보내신 또 나왔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보내신 색칠을 하든지 뭐 어떡하느냐 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진실로. 30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그래서 새로운 얘기 같은 얘기? 같은 얘기죠. 예수님의 설교 강화가 계속됩니다.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일격을 가해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대로 하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앞을 보시고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연구했던 성경은 누구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읽었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했다라면 누구를 발견했을 텐데? 예수를 발견했을 텐데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니고데모처럼 뭐 성경을 박식해 뭐 성경을 그렇게 하는데 뭘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그러면 뭐지요? 잘못 연구한 거죠. 왜 잘못 연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는 건 아는 걸로 끝나요.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노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는지 몰라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나를 믿겠느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화가 끝납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5장까지 봤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몇 번 나왔죠? 이것도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 성경. 그래서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의 강화가 굉장히 많은 복음서도 있고 어떤 데는 비유 중심인 복음서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이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뭐요? 오병이요. 첫 번째 단락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부터 15절까지.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둘째 단락 16절부터 몇 절이요? 21절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사건이죠, 그냥? 사건. 삽입된 사건. 22절부터 몇 절까지요? 40절까지 길어요. 뭐지요?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이게 토요일 날 이게 너무 늦은 시간에 하니까 시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영성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몽롱해지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주님은 직접 만나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분은 다른 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논쟁이죠. 논쟁이. 무슨 논쟁이요? 제목을 정하면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다 많이 쓰지 마세요. 구원 논쟁이에요. 무슨 논쟁이요? 생명의 떡 논쟁이에요. 자, 이런 거죠. 앞에 사건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길로 흘렀어요. 어떻게 흘렀어요? 잡아서 임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응? 왜요? 자기 필요를 채웠으면 좋겠잖아요.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임금이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잡아서 임금 만들어서 우리가 노동도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알고 토끼셨어요. 응? 제대로 빨리 붙어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사실 그들의 요구가 그렇게 싫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임금 되면 죽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어쨌든 물로 건너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렇게 사건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전날 떡을 얻어먹은 인간들이 아침에 눈 떠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뭐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쫓아왔어요. 가면 어딜까? 가봐야 우리 천안 이래가지고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뭘 보이셨는데?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들은 배가 불렀어요. 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발을 합니다. 무슨 도발을 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 내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전전긍긍하고 떠도는 이유가 뭐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 이거 위험해요. 교회는 누가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까지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겠다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마다 뛰쳐나와서 뭘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예요? 내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교회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설립했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은 그냥 뭐 하시기만 하면 돼? 복 주시기만 하면 돼. 하나님 이거 복 받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려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에게 주재권, 통치권, 왕권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치 못 사는 것처럼 바벨탑 쌓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거 관계없이 그러다가 이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이 교훈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 교훈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교훈을 따를 수 있냐? 그러고 다 가버려야 돼요. 아, 이게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죠? 이 논쟁 끝에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자, 근데 보십시오. 60절에 뭐라고 쓰죠? 제자 중. 제자 중. 그러면 12명 제자가 아닌 많은 무리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이 어려워서 이 말이 어려워 누가 이 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에게 내 말이 걸림이 되었다. 그 63절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 말리는 넓은 땅이니 육을 부인하시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66절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리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전체 핵심 주제가 6장에 나와요. 6장 아까 몇 절이라고 말씀드렸죠? 40절이라고 말씀드렸죠. 40절. 자, 38절부터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37, 38, 39, 4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교회론으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 37절 시작. 뭐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올 것입니다.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을 행하는 교회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뭐 교회 이름 중에 꿈에 그린 교회 뭐 이런 교회 있잖아요. 미친 거예요. 무슨 꿈에 그려요 교회를. 성경에 그려야지. 내가 원하는 교회. 사실 그것도 위험한 말이에요.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 성도를 행복하는 교회 하면 이 6장의 예수님은 지금 미친 거예요. 그죠? 떡 달라고 하면 떡 배불리 먹게 해주고 그래야지. 계속 일하지 말고 내가 축사할게 놀아 이래야지. 고민을 해야 돼. 우리 전도하면서 그런 고민하잖아요. 아 우리 교회 너무 힘들건데 누가 믿지? 있어요. 누가 보내시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아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38절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40절이 요한복음 전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근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그를 살려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어려워요. 다 떠났어요. 6장이 이제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 예전에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영업이 끝나면 나오던 거야. 이명희 집사님 세대는 이게 디스코텍에서 나왔던 거야. 맞지? 그 못 가본 척 안 가본 척 하지 말고. 아니요, 그런 데랑 안 친해서. 네. 저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니라 PC방에서 살아요. 시간이 오래돼서 내일 주일이라서 내일 또 성찬 예배고 해서 제가 더 하면 내일 아침에 제가 뻗을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해드렸는데 제가 원하기는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시간이 됐을 때마다 모여서 그냥 심심할 때 고스톱 치고 윷놀이 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네? 고스톱도 안 치고 무슨 재미로 사세요. 성경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가 해당한 거 했는데요. 이렇게 막 20장씩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다 못 끝내요. 3장, 4장짜리. 아니면 구약을 시리즈로 하는 신약은 어려워요. 요한복음 지금 어렵잖아요. 요한복음 입장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하면서 헬라어 히브리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도 새롭잖아요. 그죠? 재밌지요? 피곤해서 그렇지. 뭐가 피곤해요? 서 있는 저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게 참 신기해요. 제가 오늘 열심히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건 강의 전에 박근혜 권사님께서 멧돼지 고기를 갖고 오셔서 열심히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하는데 같이 먹은 고비자 권사님은 뭐 앉아만 있기만 하고 저보다 많이 먹었어요.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복음은 클라이막스가 아주 장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얘기할 때 마태복음 28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대단원의 막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 장 펴보세요. 굉장히 심오하게 끝나요. 순진하게 끝나요. 요한복음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쳐요. 요한복음 맨 끝에 가면 왜 이렇게 끝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맨 마지막 절 24절 25절 있습니다. 되게 허무하게 끝나죠? 뭐 장엄하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이 마지막 부분이 마태는 선교적 사명을 얘기해요. 마가도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뭐 이러고 끝나요.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앞에는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그냥 무게 있게 막 장엄하게 나가는데 뒤에 가서는 끝이 예수님이 하신 일 다 기록 못해.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일부만 기록한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 다 기록하면 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못 써. 이렇게 끝나요. 왜 이렇게 끝나죠? 다 안 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 21장의 앞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 주신 거. 근데 그 새로운 사명에 대한 얘기도 정말 허접하게 끝나요. 베드로한테 막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막 이랬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한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 얘는 언제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올 때까지 얘를 살렸던 이들 그게 너하고 무슨 관계야? 이러고 끝나요. 아씨 뭐 이렇게 끝나. 너무 허접하잖아 얘기가. 이래요. 왜 그런 거죠? 고민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앞부분은 굉장히 장엄하고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뒤에 끝부분은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날 것 같지도 않게 그렇게 끝나요. 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나? 요한복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까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나눠드린 그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라도 읽으시면서 뒤에 요한복음의 구조적 특징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지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다. 본문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어필하냐면 사랑받는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한 놈이 배반할 거야 이럴 때 베드로가 눈치챘다는 거예요. 보자.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예수님께 누구니까? 라고 물었다. 아이씨,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 맨날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 요한복음의 또 다른 단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가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얘를 살려두는 게 너하고 무슨 관계겠냐?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요한은 죽지 않고 영생할 건가 봐 라고 오해했다. 그런 이야기로 끝나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또 다른 암시예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곁다리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것입니다. 6장까지를 대충 이렇게 살펴봤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부탁드리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어떤 사전이나 이런 거에 도움 받는 것보다 지금 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고민하시고 이걸 왜 같이 하는 게 좋으냐 하면 혼자 하면 사고의 진전이 없어요. 하나에 딱 막히면 짜증나서 못해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일주일에 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이렇게 같은 본문을 읽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 또 그 사람이 잘못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쉐어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방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번만 공부를 하면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이게 올해 처음 제가 다시 새로 읽는 성경이에요. 2019년 이름을 써서 읽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 하려고 요한복음을 저도 이제 몇 번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옆에다가 연필로 정리를 하면서 색연필로 중요한 것들은 표시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있게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연필로 이렇게 살짝살짝 정리해서 읽습니다. 요한복음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요한복음이 참 재밌다. 8장까지는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7장, 8장이 참 중요하고 14장, 15, 16장은 한 번쯤 해야 돼요. 왜냐하면 24, 15, 16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차별되는 게 뭐지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하지 못했더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야 라는 그 이야기가 실현되는 게 14, 15, 16절. 그리고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17장이에요. 그래서 17장은 문단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통으로 하나예요. 통으로. 그 17장 예수님의 기도에서 중요한 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18장부터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기까지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뒷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에 대한 논쟁이 참 많습니다. 그거 아시는 분들도 아시죠? 한동안 사도신경이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캐톨릭의 신학을 담고 있어서 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말을 퍼뜨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도신경 공교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거부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헛된 것들을 퍼뜨린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합리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백이다라고 주장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것은 카톨릭의 잔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은 없었습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참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사도신경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혹시 그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뭐 인터넷 기사나 글 읽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계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이들이 그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저는 몰랐는데 사도신경을 좀 다른 걸로 고백을 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정성 집장에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시냐고 저도 몰라 얘기 안 했는데 김영신 목사님이 사도신경이 그런 아까 얘기한 천주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도신경으로 지금 애들 신앙고백을 주일에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4월에 가서 좀 야단치려고 그런 거는 이제 파송교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에 있는 18장 이후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고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합당하고 옳은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무죄와 고난에 대해서 그 최고의 책임자를 누구로 지목하죠? 본디오 빌라도로 책임을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그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를 고난 가운데 내주었다라는 그런 요한복음의 증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도 옳고 마땅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신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개혁주 신앙이 옳지 않다라고 한간에 말을 지어내서 퍼뜨리는 사람들의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아시고 지금 개혁교회가 유일하게 공교회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찬송가가 이제 합동 이게 좀 통합 찬송가가 뭔가 찬송가 이게 크고 많아. 옛날에는 개편 찬송, 새 찬송 뭐 이래가지고 연합집회 한번 몇 차인데 지금 이 찬송가 번역되면서 찬송 갖고 계신 분들은 사도신경이 새로 번역됐습니다. 그죠? 그 찬송가에 새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합 측이나 감리교나 이런 쪽에서는 새로운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합동 측에서는 웃기게 이 찬송가를 편집해서 출판한 주체가 우리 합동 측인데 우리 합동 측에서는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을 채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기독교 연합회나 뭐 이렇게 연합회 행사 가면 우리만 다른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 할수록 다른 사람 딴 얘기해. 그럼 그래. 이게 뭐지? 그럴 때는 뭐 하면 되죠? 금붕어 전수를 하면 돼.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왜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가? 사실 그 뭐 신학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번역된 그 신앙 고백은 현대어에 맞게 조금 이렇게 순화하고 그리고 현대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 교단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새로 신앙 고백을 채택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신학적인 내용이나 변하는 것이 없는데 이걸 굳이 새롭게 번역한 신앙 고백을 채택해서 오래된 어르신들이 신앙 고백하는데 소외되거나 어려운 일을 겪는 게 그게 불필요한 노력이다라고 생각해서 기존의 사도신경을 우리는 계속 공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교회가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제가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신경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박한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면서 아 이놈들이 참 공부도 안 하는 놈들이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조직신학적인 면에서나 또 성경신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전혀 신학적인 문제가 없고 그것을 수정하거나 고쳐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혹시 누가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그것으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문제 없대.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대. 굳이 새로운 고백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시간이 더 지나서 우리 교단 차원에서나 본교회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새로운 신앙 고백서, 신조가 필요하다면 그때 본교회를 통해서 연구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가 채택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대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책이 지금 개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헌법 개정, 신앙 고백서의 출간, 그리고 사도신경 같이 공교회 신앙 고백의 이런 변경, 이런 것들은 다 총회에서 결의가 되죠. 그래서 각 교회의 수의를 거쳐서 그 수의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고 총회 총대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어지고 결의되어져서 채택되면 그게 우리 대한예수교회 자문회 합동 측 만여 개 이상 되는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신앙 고백이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 특히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이 천주교의 동정녀 숭배 사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동정녀 숭배 사상이 생겨진 이전에 채택되어진 고백입니다. 천주교는 그 이후에 동정녀 숭배 사상이 한참 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성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서가 채택된 한참 뒤에 생겨진 일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고백에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주교의 그 동정녀 마리아 숭배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위배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생한 이후에도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어머니, 신의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있고, 우리가 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친의 기도를 통해서 더 빨리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교리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은 그냥 교권을 강화하기 위하고 사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 잘못된 교리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인의 이름으로나 마리아나 다른 여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하지 않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누구도 누구를 대신한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도고라고 얘기합니다. 도고기도. 간구는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것을 간구한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기도. 중보기도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순절은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절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그 이름을 쓰는데, 그래서 올해 총회에서 다시 지난번 총회에서도 결정을 했고, 교회 안에서 사순절을 지키거나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총회에서 총대들을 통해서 각 노래와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도 아직도 사순절 기도회나 사순절 집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건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도회 안 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호랑이 들어서 무서워 이런 소리 하면 그냥 그냥 이해되셨지요? 그런 부분을 잘 오해됨 없이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저녁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면 다 뻗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다 이게 좋아가지고 오해를